여름이 오면 뉴스에 태풍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고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볼 적에 태풍이 좀 사람을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태풍의 현장에서 그 태풍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만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전도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별 시답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귀찮다는 식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경품 추첨에서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여러분들이 당첨되었다면 여러분 다 기뻐하시겠죠? 지난 4월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150만 원 상당의 스타일러가 이렇게 당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품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입이 귀에 걸렸는데 한 달 동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복이 있다니,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제일 잘한 일이 이런 이 일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인상을 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똑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내가 다 알아요. 혹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어도 표정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수천억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을 선물로 받고서 전혀 감동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내가 그 복음을 믿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 죄인이지만 나는 상태가 양호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솔직히 기억나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죄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부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에 무감각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야, 저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악을 행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양호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사울을 위해서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사울에 비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여기 보내셨다라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개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하다.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다윗은 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였고요, 그 여인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일상은 평안합니다. 얼마 후에 불륜의 열매로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지, 그 죄의 결과가 이 아이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다윗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의 행위가 너무너무 냄새나고 악한 거예요. 다윗이 전혀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보낸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부하도 보내고 요압도 보내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다윗은 악행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잣집에는 소떼와 양떼가 많았고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요, 자기의 많은 짐승 중에 하나를 택해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막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딴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재판하고 난도질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요, 이 다윗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을까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이 내 문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귀가 변질되었습니다. 마음밭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세요. 내가 은혜 받도록 좀 해보세요. 예배가 예배 아닌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변화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일개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은 일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서 덜 부서지면요 딸그락딸그락 소리만 냅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돼버리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에요 수긍을 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못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왕으로 세웠다. 너에게 아내들을 주었다. 나라도 맡겼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감추고 숨겨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죄를 죄로 깨달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예요. 뭔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안에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애써서 그 죄와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 죄를 꽁꽁 숨겨놓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자기 체면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지속되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진실한 척, 교양이 있는 척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보다는 더러움과 죄악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척척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척 저런 척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소음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집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아요. 화려한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마음을 쏟는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회개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요, 이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붑니다.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내 내면의 죄악들이 꽁꽁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죄의 대가를 이미 나를 위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어야 될 제가, 죽어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요동이 없어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이 사무엘하 12장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잿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 없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로 와닿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꽂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사람 용서하면 안 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내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깨닫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아니었구나, 나 죄 덩어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복음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죄인일수록, 그것을 깨달은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더 큰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